묵도함으로 11월 21일 감사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의 감사주일 예배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은 저희들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감사주일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모로 불편한 생활을 했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의 기간 중에서도 한없는 은혜가 끊임없이 내려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며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일한 농부들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모두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저 밭에 농부 나가. 아
오늘의 복음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읽고 듣기만 해도 복이. 오늘은 한 해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성탄 축하 주일과 같이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의 명절입니다만, 미국과 서구 쪽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로 지키는 최대의 명절이기도 합니다. 이날의 기원은 영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인 아메리카에 이주한 이민자들이 첫 해의 겨울에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원주민들의 도움으로 옥수수 등 식량을 추수하게 되자 이를 감사하며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기원이 되고, 이후 미국 정부가 11월 셋째 목요일을 국경일로 정하면서 우리의 추석절 때처럼 3,500만 명 이상의 대이동이 뒤따르는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들은 한 해 동안의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 오늘까지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은혜와 수확하는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본문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1년 동안에 받은 은혜와 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롯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해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하였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복 있는 삶을 당부하시며 받을 복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지키는 자의 받을 복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서의 말씀에서 주야로 묵상만 하여도에 이어 읽고 듣기만 하여도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키면 받은 복에 복을 더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4장 10절에서 야벳은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이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당부한 일을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도 매일 저녁 야벳의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서 읽고 듣기만 하여도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은 말세의 환란날을 앞두게 될 지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환란에 떨어질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12제자 중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요한이 로마에 의하여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보게 되는 환상의 내용을 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게 보내어 알리게 하기 위하여 말세에 있게 될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시므로 나중에 터키의 에베소 교회에서 마리아를 모시고 사역하였으며 AD 9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 중에 황제가 암살당한 후 석방되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노년에는 매번 사랑에 대한 설교만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하며 AD 100년경 94세를 일기로 12제자 중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생을 마쳤다고 알려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라 하신 말씀을 영어로 문장면에서 잘 살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Blessed is the one who reads the word of this purpose. 그리고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And blessed are those who hear it.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And take to heart what is right in it. 라는 말씀을 다시 이해해 본다면,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마음에 새기면 복이 있게 된다는 뜻이 되지 않을까요? 지키면 이라는 이 말씀을 계시록 22장 7절에서 다시 반복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Blessed is he who keeps the word of the purpose in this book. 앞절과 뒷절의 말씀을 묻고 이해해 보십시다. 이 계시록에서 예언한 말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기울이시고 복을 얻게 되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을 통하여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관하여 이해하고 있기로는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받게 될 복으로 이 땅에 머무는 날까지 필요한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계시록 22장 7절 12절에서 연거푸하시는 예수님 말씀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줄 상들을 가지고 오시리라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또는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몇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 교회가 차지도 더웁지도 아니한 신앙 태도를 지적하시며 차든지 더웁든지 분명한 신앙을 당부하시며 16절에서 계속하여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리라고 하십니다. 이어 19절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그 까닭은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칭찬과 상을 받게 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요한이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계시록 2장 3절로 5절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을 칭찬하시고 더하여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관하여 책망하시며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본보이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당부하시고 회개치 않으면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1장 20절에 촛대는 교회라고 한 것을 보아 이 교회의 지역적인 사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자면 예배소 지역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회수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교회는 세워진 그 지역에 선교사는 보내지는 그것을 위한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7교회에 각각 다른 예에서 보듯이 보내지는 곳에서의 사명을 잃게 되면 교회나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상실하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에 말씀, 특히 앞으로 있게 될 계시록의 예언들을 깨닫고 그러한 환란적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오실 주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교회를 향한 사랑을 바로 알고 주님 앞에서는 그 시간에 받을 칭찬과 상급의 복을 강조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신 후에 모든 교회에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한 요한의 예언을 따라 앞으로 있게 될 상황을 그린 영상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전하여 준 예수님의 참뜻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신 복들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의 추수감사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뉴스 속보입니다. 세계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바티칸 교황이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제3성전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세계정부 지도자가 평화의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화폐가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매매를 위해 칩을 받아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새로운 감시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종교적 보수주의자들이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시작하였습니다. 지중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두고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분쟁으로 인하여 테러 공격이 가중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핵배낭 폭발이 일어나 초긴장 테러 경보가 발생하였습니다. 미국에 반한 시위 세력이 시리아 테러 본부로 이동하였습니다. 시리아와 다마스쿠스가 폐허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핵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Everybody get down! 도적같이 얼음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예수님의 재림 임박설이 확실화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지금 행성의 급전환으로 인하여 지구 자기장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It's not just California. It's the whole world.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곧 다시 오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복음의 일꾼들로 충성하면서
주님의 날에 칭찬과 상받기를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